저는 이 시간 함께 일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 일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처해져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16장에서는 이 로마서 복음을, 이 서신을 전해줄 베베 집사님을 추천을 하고, 이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삶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거기 있는 형제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참 거짓이 없는 그런 경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외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대를 잇게 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과 이제 동행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각 처소에 그리고 각 교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라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당부한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6장 10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주의 일에 참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도 나와 같이 나처럼 주님의 일에 아주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존중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도 같이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고 디모데도 같이 이제 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 디모데와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그 지필자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공동 지필자로 이 디모데를 같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도 같이 공동 지필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 디모데가 공동 지필자로 그렇게 쓰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논문을 쓸 때에 공동 저자가 되려고 하면 그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어야 공동 저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디모데가 한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지필자로 그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아마 바울과 디모데 차이는 마치 부자지간 정도였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육신의 자식이 없었던 그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어디 가면 내 아들이라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골로새서에서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들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치 후계자와 같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모습 보고서 친근한 그런 모습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형제라고 보는 것은 동등한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주 안에서 만났던 동력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의 자식뻘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자기와 어깨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를 존중해 주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참 존중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에 어떤 전할 말씀이 있을 때에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 디모데를 대신 파송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신이 가서 문제를 해야 될 상황일 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른 동력자들이 지금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서열에 이 디모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디모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일을 하면서도 신나는 일이고요, 아주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누기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기오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누기오를 사도 바울은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척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로마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나의 친척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로마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리얼로 해가지고 루기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루시우스라고 해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기오는 그곳에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루기오와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떠나갔었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루기오의 도움이 필요해서 루기오를 그곳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지금 동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것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루기오 같은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보면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 분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직분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손을 만났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들을 집에 모시고 머물 수 있도록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안 유대인들이 저자의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이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깡패 같은 놈들을 데려다가 이제 동원해서 이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상황을 알았는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과 이 불량한 사람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으로 갔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잡아가지고 이제 고소하러 간 거예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 때문에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야손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닐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손같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 고난을 당해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은 소시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이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갈수록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바드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시바드와 동일 인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시바드는 그리스 북부 지방 마게도냐에 속한 베레아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국적으로 따지면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급을 사용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신사적인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그 인격과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고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인격과 마음이 고상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그 베레아에 많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시바드도
그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시바드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주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인, 마음이 너그러웠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소시바드의 아버지 부로도 소시바드와 함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연결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시바드에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아버지와 같이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부로가 당대 귀족 출신이거나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소시바드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구의 아들로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시바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방인의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드입니다. 이 소시바드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맡깁니다. 이 교인들이 다 같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 헌금이라서 이게 상당한 돈 자체 액수도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길 때에는 돈 줘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돈을 지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시바드는 돈을 맡겨도 교인들이 전혀 불안하지 않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시바드가 이제 배를 타고 약속 장소인 드로아에 가게 되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7일 동안 이제 7일 늦게 도착합니다. 근데 그 7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배가 요즘처럼 좋은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이렇게 되면 이 출발하는 자체도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7일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을 자원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은 드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6장째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는 아예 읽을 수도 없고요. 큰 글씨라야 이제 읽을 수 있고 큰 글씨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글자로 쓰는 게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쓰는 것입니다. 저희 딸 지혜가 쓴 글을 보면 글을 굉장히 작게 써놨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어떤 데는 보려고 하면 이게 막 한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 작게 써가지고 야, 글 좀 크게 써라. 근데 자기는 이제 작게 써도 그게 이제 익숙하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력이 나쁘면 작은 글씨는 쓰고 싶어도 잘 못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주로 쓰거든요. 이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리를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인데 들릴 때까지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설명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이 사람이 이제 받아서 드디어가 받아서 적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내용을 옆에서 이제 받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다 보면 때로는 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면 컴퓨터로 그냥 딜리트 누르고 다시 하면 되지만 이 성경은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이게 보면 오자가 없어요. 이게 막 수정한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게 써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그냥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한다든지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이 드디오가 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드디오가 이 로마서를 옆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마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드디오의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한 설교를 번역을 해서 허니에게 그 번역문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번역문을 본 허니가 보고 전에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에는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알아듣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아는 분이 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이걸 들을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도 힘이 나고 못 알아듣는 찬송인데도 이상하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해서 주니까 말씀을 보고 설교했던 그 내용의 의미를 아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디어가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쓰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뭘 돌봐줬을까요? 그가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이 가이오는 상당한 재물을 가진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식사하는 것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아예 그 집에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꼭 식사 후에 이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식사예요. 그런 음식들을 다 제공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도 먹고 살았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사실은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써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경험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하는 사람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이라는 말은 이 도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재무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고린도 그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은 형제 구아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아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구아도는 성경에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아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구아도라는 이 사람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할 때에 혼자 사역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할 때에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현재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함께 일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 일할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혼자 일하려고 하면 이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 바울도 힘이 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옆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힘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혼자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면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가는 10마일은 100마일처럼 멀리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가는 100마일은 10마일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혼자 일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면 힘이 나고 함께 일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저희 교회 8주년 때 그 기념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하자마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는 다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인들이 같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수요 예배와 그 당시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도 이제 공사하는 동안 중단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또 금요일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교인들이 와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마지막 본당 페인트 잡을 할 때에는 그때 이제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주일 새벽 2시에 마지막 본당 페인트까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새벽 2시인데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됐는데도 그 마지막 페인트를 했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페인트 잡을 끝내놓고서는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모두가 다 감격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인데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일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함께 일하니까 힘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둘로스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이 둘로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도 있지만 그때 당시 바울과 함께 일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아니 그들도 바울에게 힘을 받았던 그런 동력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바울과 동력했던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걸로만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힘을 얻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함으로써 참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 가운데 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의 귀한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의 만나자로 또한 성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귀한 하나님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귀한 동반자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주셔서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둘로서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23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장로님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신실한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분들이 옆에 함께 있었기에 힘이 나게 하시고 서로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달려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